오늘부터 2월 한 달 동안은 우리의 진짜 자기를 찾아서라는 시리즈의 말씀으로 우리 한 달 동안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밤중에 혹은 이른 새벽에 잠이 깨셔서 어떤 이유로 이렇게 뒤척이고 저렇게 뒤척이다가 잠이 안 오실 때 문득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지나갔던 그런 기억들이 있으십니까? 가끔 저에게도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 이른 새벽에 잠이 오지 않으면서 불현듯 지나가는 여러 생각들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나? 나답게 살고 있나? 말씀과 성령에 의해 나의 참된 자아가 그렇게 잘 다듬어지고 있나? 아니면은 목회자로서 여전히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를 신경 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여러 가지 생각들이 그렇게 의도치 않게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날은 조금 더 질문이 신비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묻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는 누구이며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맞나라고 묻고 있는 이 나는 또 누구인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저는 신비한 질문이라고 그 잠이 안 올 때는 뭐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경은 공동체에 대해서도 선교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을 돕는 구제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또 성경은 여러 곳에서 나를 소중하게 가꾸어 가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표적인 말씀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 밭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들의 발에 많이 밟혀서 마음이 한쪽으로 딱딱해진 길가 같은 마음, 그리고 돌로 가득 찬 마음, 여기서 돌은 선입견, 편견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것으로 가득 찬 마음, 그리고 삶을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상처를 입은 가시덤불 같은 마음도 있고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뿌려졌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름진 밭 이야기, 이 네 밭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 상태, 우리가 선교 이전에, 구제 이전에, 공동체 이전에 우리의 마음 상태는 어떠한가를 묻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많이 익숙해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지만 진정한 자아를 찾기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봐도 여러 군데서 우리에게 많은 통찰력을 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39절의 말씀이기도 하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은 그냥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너가 이웃을 사랑할 때 그 기준이 너를 얼마나 너 자신을 영적으로 소중하고 아름답고 반듯하게 가꾸어져 가고 있느냐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 정도를 결정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내 몸과 같이라는 이 말씀은 우리를 건강하게 영적으로 세우는 그런 방식이 있고 우리를 건강하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을 키워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자신을 건강하게 가꾸지 않는 하나의 잘 알려진 삶의 방식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단어입니다. 나르시스트라는 단어를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들 앞에서 온통 자기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사람을 나르시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도 물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는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나르시스트들은 자기 이야기, 자기 감정, 자기 세계로만 가득 차 있는 사람을 나르시스트라고 그렇게 심리학자들은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르시스트들은
무시당하는 것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는 성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할 만한 모습, 나의 영향력만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의 사람들, 그렇게 건강하지 않는 방식으로 나를 갖고 가는 사람들을 나르시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 이야기가 조금은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이것은 저의 경험입니다. 특정한 사람들만이 나르시스트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나르시스트적인 성향이 많지는 않더라도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도 모두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런 나르시스트적인 성향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실 때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지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를 잘못된 방식으로, 건강한 방식으로 자기를 갖고 가는 사람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온통 자기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내 안에 계속해서 거짓된 자아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남을 돕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무조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선교하라, 무조건 구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내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먼저 너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안에서 귀한 존재로 여기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너의 자신을 세워가는, 너의 참된 자아를 가꾸어가는 그런 사람이 먼저 되어야 비로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그 의미의 말씀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에게 익숙한 이 말씀도 결국은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고 명령을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사랑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너를 소중히 가꾸어 가야 한다. 거짓 자아가 아니라, 사람들이 보는 너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너의 진짜 자아를 발견해서 그 자아를 건강하게 소중하게 가꾸어 가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진짜 자아를 찾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기도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9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한 달 동안 4번의 말씀에 불과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선교, 구제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입니까? 봉사, 섬김 얼마나 좋은 것들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4번의 시간을 통해서 먼저 이것을 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의 그 자신을, 나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자신을 먼저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가꾸는 만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참된 자아가 성령과 말씀으로 가꾸어지는 만큼 우리는 남을 도울 수 있고 선교할 수 있고 구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한 달의 말씀으로, 오늘은 우리 첫 번째 시간입니다만 한 달의 시간을 참된 자아 찾기라는 이 주제로 우리 한번 2월달 한 달을 서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우리의 진짜 자아를 소중하게 세워가는 사람들로 먼저 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35절의 말씀입니다. 3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이 배경이 되는 말씀을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율법 교사 하나가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정말 소중한 질문들이 등장합니다. 진리에 대해 더 알고 싶어서, 더 깊게 알고 싶어서, 바르게 알고 싶어서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께 질문을 던진 여러 사람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35절을 보시면 그들 가운데, 그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중에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오늘 본문의 35절에 등장하는 사람처럼 바리새인 중에는 율법 교사가 있어서 구약의 율법을 연구하고 사람에게 가르치는 그런 율법 교사들도 존재했습니다. 바리새인들 가운데 율법 교사가 하나가 예수를 뭐 하여요? 시험하여 물었다입니다. 진리를 더 알고 싶어서, 바르게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주님을 시험하여 물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께 질문을 던진 이 율법사의 의도는 바로 그것입니다. 갈릴리에서 교육을 받지 못한 예수라는 청년이 와서 이렇게 율법을 가르치고 있는데,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내가 이 질문을 통해서 주님이 실제로는 율법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부끄럽게 해서 그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로 주님을 찾아와서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질문들이 등장하지만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더 깊게 알고 싶고 더 바르게 알고 싶은 것보다도 누군가를 부끄럽게 하려고, 누군가를 난처하게 하려고 질문을 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 중에 대표적인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여러분, 도대체 뭘 알고 싶은 질문일까요? 가끔 가다가 아내가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 살쪘지? 여러분, 제가 도대체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누군가를 난처하게 하는 질문이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도 있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배출한 최고의 신학자라고 하는 어거스틴을, 어떤 사람이 어거스틴을 난처하게 하려고, 의도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는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의도를 알고 어거스틴이 이렇게 답을 하죠. 그런 쓸데없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 지옥을 만들고 계셨지. 그런 이야기가 우리 기독교 역사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해서 율법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생명적인 관계를 맺게 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이 사람들에게 이 율법을 통해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너는 얼마나 모르고 있는지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하고 난처하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에 박식한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용도로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이용하셔서, 사용하셔서 성령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데요, 성경 어디를 봐도 성령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비판하시고 초라하게 하시고 우리를 부끄럽게 하신다라는 구절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바리새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이 얼마나 많이 아는지를 드러내려고 했지만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시고 새로운 꿈과 비전을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이 말씀을 통해 생명적 관계가 맺어지도록 그렇게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39절의 우리 앞부분의 3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면서도 불구하고 그 말씀으로 누구를 비판하고 부끄럽게 하는 일에 몰두했던 사랑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에게 그저 다른 사람의 흠이 보이는 비판을 위해 내 머리에 지식으로 저장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실 때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과 우리가 생명적 관계로 이어지고 맺어지는 그 역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36절 말씀해 보시면 오늘 이 율법사가 주님께 비장의 질문을 던집니다.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율법사의 의도는 이거 갈릴리 출신의 율법을 배우지도 못한 이 예수라는 청년이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알겠어?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을 부끄럽게 하려는 의도로 그렇게 36절의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께서 우리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장 소중한 계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38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어떤가는 계명이다라고 주님이 이어서 부연 설명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중요도로 따져도 가장 중요하고 어떤가는 우선순위를 따져도 가장 제일 위에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계명이다라는 말씀이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어떤가는 계명이다라고 설명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라는 말씀인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계명에 실패하면 우리의 신앙 전체가 실패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는 일에 조금이라도 성공을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참된 신앙의 어떤 트랙으로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을 말씀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니 명령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또 어떤 우리에게 잘 지킬 수 없는 짐을 주시는 말씀으로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의무와 책임감으로 혹시 다가오는 분들은 혹시 여기에 계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여라라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대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창세기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본다라면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을 좀 사랑하며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미 하나님이 사랑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기 위해 너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가장 인간다운 인간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다라는 그 전제가 깔려있는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오늘 우리가 방금 함께 읽은 우리 37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라라는 이 표현은 익숙한데 그 표현 앞에 있는 그 단어는 아마 우리가 기억은 나겠지만 아마 우리에게 그렇게 마음에 깊게는 안 새겨진 단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앞에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주 너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얼마나 소중한 단어인지 모릅니다. 지금 주님은 저 멀리에 계시는 나와는 별 상관도 없는 어떤 신적 존재인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요?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바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친밀한 표현으로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부를 수 있을까요? 여기 나오는 주 너의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 지금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지만 너의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미 사랑하기도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하나님을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 아마 이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은 또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명령과 의무와 책임감과 무거운 짐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사랑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사랑으로 지으신 존재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인간다운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이미 지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미 너를 먼저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시니 너도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경에는 수많은 명령이 등장합니다. 수많은 우리에게 조금은 마음에 부담이 되는 그런 의무감, 책임감에 해당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 그 앞부분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 말씀 이전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는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기도 제목을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뭐를 먼저 가르쳐 주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먼저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우리는 당장 급하고 그 기도를 빨리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기도 제목을 먼저 하나님께 아뢰지 말고 먼저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너는 너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지만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온 너라는 존재는 이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미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우리에게 의무와 책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특권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의무와 책임을 넘어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와 교제하는 기쁨이 되는 것이 여러분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무와 책임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어떤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는지를 그것을 먼저 말씀하신 다음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라는 그것을 정말 깨닫게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존재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과 비판과 세상 사람들의 그 칭찬에 너의 인생이 좌우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만 우리가 계속 살아간다면 여러분 언뜻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맞출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원히 맞출 수 있으리라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살아가면서 내 안에 있는 말씀과 성령으로 빚어지는 새 자아가 아니라 계속 사람들의 시선과 세상의 기준에 맞추는 거짓 자아가 내 안에서 계속 만들어지는 이상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평가, 세상의 기준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너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세상의 평가에 좌우되는 존재가 아니라 너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사랑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참되게 사랑할 때 가장 인간다운 존재,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이지, 결코 너는 세상 사람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에 의해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부담과 책임과 또 다른 명령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어떤 자아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는 사랑받았고 지금도 주님께 사랑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랑을 받을 존재, 내 삶에 무슨 일이 벌어져도 나에게 내가 내 자신에게 실망이 되고 부끄러운 일이 나에게 벌어진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사랑받을 그 존재가 진짜 나인 것이지,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가짜 자아가 나의 진짜 자아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 다시 한번 37절의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3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heart로 되어 있습니다. 목숨이라는 단어는요, 영어 성경에는 soul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으로 나와 있습니다. 뜻은요, mind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heart, soul, mind.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다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호흡을 다해서. 그리고 이 마음, 뜻은 이 지정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을 다해서, 우리의 감정을 다해서, 무엇을 결정하는 우리의 의지를 다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처음 대했을 때는 그냥 큰 의미 없이 지나갔는데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이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라면,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마음, 목숨,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생각을 다해서, 감정을 다해서, 우리의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 너무 신기한 이야기 아닙니까? 하루 종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 때로는 어두운 생각, 수많은 생각들을 우리는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나의 어떤 생각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표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가 바로 나의 존재군요. 제가 이제서야 이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게 될 때 이 생각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한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실제적인 이야기입니까?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볼 때 어떨 때는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치다가도 우리의 감정 가운데 원망과 불만과 정말 나와서는 안 되는 그 폭발적인 분노, 얼마나 수많은 감정들이 우리를 지나갑니까? 그 수많은 감정 가운데 나의 어떤 감정 표현은 하나님을 뭐 하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방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앞에 두 가지 갈림길이 있습니다. 내가 이쪽을 선택할 수도 있고 저쪽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제가 좀 손해보더라도 내가 이쪽 방향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를 다해서 하는 그 선택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의 방식이랍니다.
얼마나 현실적으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실제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진짜 자아를 어떻게 말씀과 성령으로 가꾸어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감정이 바뀌고, 이전에는 나는 무조건 이쪽을 선택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알고 나니까 이 길이 맞는 길이었구나, 하나님 내가 이 길로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우리의 의지를 다해서 선택을 할 때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르시스트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소중하게, 건강하게 내 영혼을 가꾸어 가는 사람이 될 때, 내가 주님 안에서 존귀한 존재가 된 것을 알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한 부분까지도 끌어안고요, 끌어안고 말씀과 성령의 앞에 내 부족한 것을 드러내기도 하면서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이 조금씩 해결되어 갈 때 생각이 바뀌고 감정의 표현 방식이 바뀌고 나의 선택하는 방향이 바뀌어지는 그 삶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뭐 하는 방식이라고요? 사랑하는 방식이랍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을 건강하게 가꾸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감정 표현, 여러분의 선택,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3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참, 이것과 같은데 라는 게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에 보시면 이것과 같은데 라는 말씀이, 이것은 첫째 계명의 무게와 같은데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더 위에 있고 이웃 사랑이 밑에 있을 것 같은데, 주님은 이 두 사랑이 어떻게 해요? 동등하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연결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선택으로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는 사람은 가만히 놔둬도 이웃을 사랑 안 하고는 안 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된다라는 의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소중한 존재가 된 그런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윽박지르고 책임감을 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놔둬도 누구를 사랑하게 된다고요?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가르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좀 뒤집어 보면 좀 두려움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나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나는 다른 사람의 삶에 관심이 없어요. 이웃에 관심이 없어요. 공동체 다른 삶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추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 소중한 사람이 된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밀접하게 붙어 있어서 또 하나님을 사랑 안 하는데 이웃을 사랑한다고요? 여러분, 그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은 나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힘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두 가지를 같이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이웃을 참되게 사랑하는 것을 보니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너는 내가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는 것을 보니 너는 또 내 이웃을 사랑하면 안 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오늘 이 39절에서 가르쳐 주는 말씀이 이것과 같은데 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앞으로 한 달 동안 진짜 나의 참된 자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이런 각도로 저런 각도로 우리 계속해서 한번 말씀을
볼 텐데요. 이 한 달만 하면 참된 자아를 다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찾아야 할 참된 자기는 무엇이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참되게 알아가는 우리 시간들로 우리 채워갈 텐데요. 다시 한번 우리 2월 한 달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고 구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진짜 자기를 찾고 그 자기를 영적으로 건강하게 나를 먼저 소중하게 그렇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의해 좌우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너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너는 하나님이 사랑으로 지은 사람이고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지은 사람이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가장 인간다운 인간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지원받은 존재이다. 너는 사랑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너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소중한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우리의 참된 자아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이 진짜 자아를 붙들고 이 진짜 자아를 말씀과 성령으로 먼저 소중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